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미꽃을 사랑해서 매년 장미를 심고 정성을 다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꽃은 잘 피지 않고 가시만 무성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시만 많지? 꽃이 피면 좋을 텐데 내 농사는 망쳤나 봐. 가시만 많이 자라는구만. 이렇게 탓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가 없으면 꽃도 없어요. 가시는 꽃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 가시가 많은 것은 곧 꽃이 피어난다는 보장이 돼요. 가시에 손이 찔릴지라도 정성을 다해 꽃을 가꾼다면 결국 장미꽃은 활짝 피어서 향기를 낼 것입니다. 꽃은 가시와 함께 하는 법입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죠. 고난이 있을 때 온전한 평강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와 함께 꽃 피는 그런 장미의 향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종려주일인데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평화의 왕이 되셨고, 그 이후 한 주간 동안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당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으며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달리기나 경주를 할 때 교관이나 경기 진행자가 주목! 소리를 지르고 바로 이어 출발을 알리는 총을 쏘지요. 지금이 바로 영적으로 그런 때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께 주목하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를지 깊이 생각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 주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주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 들어서 교회가 예전과는 달리 고난주간과 사순절 이런 걸 강조할까? 가톨릭 전통을 따르는 것일까?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순절, 무슨 파스카 절기, 유월절, 뭐 고난주일 이렇게 강조했는데 우린 그런 거 없다가 요즘 많이 하잖아요. 가톨릭이 전통을 중시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톨릭 흉내 내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개신교회는 전통이 없느냐? 아니에요. 전통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사순절과 거기에 이어지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종려주일, 또 부활절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교회의 일련 생활에 적용하여 예수를 따라가려는 교회의 신앙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예수의 일생을 한번 돈다는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절기를 지킴으로 체험함으로써 예수를 닮아가겠다, 그런 노력이 바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와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히 성금요일에 금식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예수와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통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3덕으로 칭송을 받았던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덕은 경건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오늘의 그 도를 실천하는데 매우 유익한 방법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에요. 구제는 사람에게 대한 신앙적인 덕이죠. 다른 사람에게 잘하는 거 구제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덕입니다. 금식은 자기 몸을 고달프게 배를 고프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을 세우는 신앙적인 덕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잘해야 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또 그 밖의 실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런 행동들은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생활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되,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구제 또 이제 기도,
금식을 생활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제지요. 구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자만심을 가지거나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주인의 것을 대신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입고 쓰고도 여유 있는 돈은 내 이름으로만 재산을 불리고 내 자녀에게만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주신 돈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 사업에도 힘있게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땅 투기, 재테크에 힘쓰는 것만큼 이웃 돕기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발전이나 복음의 유익을 위해 드러내고 해야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드러내기보다는 은밀한 중에 세우는 덕을 기뻐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구제와 선교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와 성도의 신앙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억눌린 자를 위로해주며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외경 토빗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자비는 죽음에서 구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비롭게 구제하는 일을 귀한 종교적인 덕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이웃을 도울 줄 안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필리핀 마닐라 어린이 도서관 건립하기 위해서 개관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아주 너무 열악한 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을 신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몇 가정을 우리 세 팀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전부 신방을 했는데 거기 갔다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 너무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살은 것이 후회가 된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구제의 덕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신도가 1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거린 2만 명을 구제하였어요. 거지 2만 명을 교인 10만 명이 책임졌던 것입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것에 불신자들보다도 앞장서는 생활을 교회는 해왔습니다. 우리는 구제와 헌금을 다른 것으로 여기고 때로는 구제와 헌금을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적으로 구제와 헌금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같은 부분이죠. 헌금을 드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웃을 위한 봉사에 쓰게 하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헌금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헌금은 나의 것을 드려 주님의 것을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교와 구제에 쓰게 하니 훌륭한 구제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의 절제 생활과 믿음의 실천을 행하게 함으로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의 많은 물자들, 또 개인의 많은 참여들이 그 마닐라의 그 지역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교와 구제에 쓰는 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절제 생활과 믿음의 실천을 행하게 함으로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의 일입니다. 연합군에 속한 한 부대가 적군에 포위되어 악전고투하고 있었어요. 잠시 쉬는 시간이 되어 모여보니 모두 전사하고 40명만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물을 못 마셔서 갈증이 심했어요. 물이 없느냐 확인해 보니까 다 물을 먹어버리고 굴목에게 물 한 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물은 혼자 마셔도 넉넉지 않은 물이어서 수통 하나의 물로는 40명에겐 턱도 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굴목은 40명을 앉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본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통을 들고, 여러분, 목마른 내 전우가 지금 이 수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모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남은 전우를 생각하며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수통을 가져다 입에 대고 마셨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총 맞아 죽는 것보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런데도 맨 마지막 굿목에게 수통이 돌아올 때까지 그 수통의 물은 다 없어지지 않고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위해 자신을 절제하며 물을 조금씩만 마신 것이에요. 병사들은 일제히 감격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전우회라면 얼마든지 사선을 뚫고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전우를 생각하면서 포위망을 뚫고 부대로 귀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남을 배려하고 조금씩 내 몫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우리가 구제하는 데 힘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내 물질을 드릴 때 모두가 풍족하고 사랑이 넘치는 살만한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첫 번째는 구제고 두 번째는 기도. 기도는 신앙의 자원이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없거나 죽어 있으면 화초가 말라 죽듯이 영적으로 메말라 죽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내적인 씨름이며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기도에서 보이는 복과 믿음의 생활이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장합니다. 북극에 큰 빙산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7분의 6이 잠겨 있고 7분의 1만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교회 생활의 7분의 1 정도가 드러나 있는데 그 안에 잠겨 있는 진짜 교회 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잘하는 기도가 있고 잘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진짜 기도가 있고 가짜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오랜 기도 시간, 기적이나 능력, 신윤이나 방언 같은 은사, 개인의 신앙적인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결과들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이 어떠한가 하는 마음의 동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기도에 불과하다면 이것을 주님은 위선 혹은 잘못된 기도라고 하십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생활에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 고난주간 지나면서 여러분은 정직하게 기도를 돌아보시고 잘못된 것을 치유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바로잡고 진정한 기도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순절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바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응답하시는 기도, 살아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던 위선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야 해요. 우리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님과만 만나서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 주님만이 보시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물론 새벽 기도나 공중 예배 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통성 기도할 때라도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문을 닫으라는 말씀은 세상으로 향한 욕망과 분주한 생각들을 닫아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꾸짖으시던 위선자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아닌가? 많은 바리새인들이 잘못 기도했던 것처럼, 세리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 보라고 나 이만큼 믿음이 좋아, 나 이만큼 기도하고 있어, 이런 뜻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고쳐야 할 기도입니다. 주님이 꾸짖으시던 위선자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주간 특별기도 기간에 기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듯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좋은 관계, 편한 관계에서는 대화가 잘 됩니다. 죄와 위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기도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색하고 하나님이 불편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이상해요. 나는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면 기도가 술술 풀려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라보는 영적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타락되고, 기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은혜가 없고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라틴 말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인데, 코람데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과 깊이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해요. 기도에 관한 문제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눈물 흘리며 경건하고 뜨겁게 기도했다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어설프고 부족하다고 쉽게 무시할 수 없어요. 유창한 기도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주여 하면 눈물 흘리는 기도가 훨씬 진정성을 담은 무게 있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메말라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세요. 동기가 거룩해야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돼요. 내가 가식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어느 부흥 목사님이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느 주일날 30대 초반의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새 가족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청년회장까지 한 여자예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자매와 면담을 하는데 이 젊은 여자가 병이 들어서 뼈와 가죽만 남았어요. 청년 시절에 청년회장까지 했던 일꾼이었는데 예수 안 믿는 애인을 사귀고 나서 믿음도 예수도 사명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 후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고 점점 더 중하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둘째 아이까지 가져서 출산하고는 건강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것은 두 아이가 모두 엄마의 병이 전염된 것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몸이 마르고 병이 깊어지니까.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아무런 내 삶에 기쁨과 희망이 없다. 그래서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 모았답니다. 어느 정도 약이 모이자 죽기로 결심을 하고 약을 먹으려는데 자신의 처지가 너무 억울하고 불쌍해서 막 속에서부터 통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자기 방에서 울다가 기진해서 쓰러져서 자기 집안에서 창문을 올려다보자니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십자가가 새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전에 예수 믿은 것이 생각나고, 자기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형식적으로 했는데 자기가 절박해지다 보니까 정말 그 병고침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는 뭐 자살이 급하나 나중에 죽어도 되지. 그래서 자살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찾아 주일날 교회로 나왔답니다. 목사님을 만나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도를 권고한 거예요. 무엇보다 가능하면 새벽 기도와 일상 기도 생활에 힘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이 자매는 너무 절박하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뭔 못할까? 그래서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주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한 후에 주님께 열심히 마음을 다해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 하나님의 영혼 앞에 얼굴을 맞대고 서보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6개월 만에 자신도 두 아이도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보게 되니까 그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고 그의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기도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금식. 금식은 기본적인 욕망을 끊음으로써 자기를 절제하는 행위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문제예요. 주님도 금식하며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셨고 회개한 사도 바울도 금식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 했습니다. 웨슬리는 금식을 은총의 수단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함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을 보면 주님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말씀이에요. 저희 부친이 목회하실 때 언젠가 한번 금식을 하셨는데 뭔가 큰 결단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꽤 여러 날 금식하셨는데 아마 일주일인가 열흘 하셨던 것 같아요. 금식 후 첫 보식을 하시면서 나온 죽 그릇을 받고 많이 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죽 한 그릇이라도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것을 느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배고픈 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셨습니다. 금식은 육신을 가장 기운 없게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강한 게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잘난 게 문제야. 너무 높은 게 문제예요. 금식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은 이렇게 모든 것을 비운 제로 지점에서 새롭게 보게 하니 모든 것이 감사죠. 굶어 죽기도 하는데 지금 이만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호의호식하고 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어 금식하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장사를 하고 7일간 금식합니다. 길앗 야베스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7일간 금식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도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금식하였어요.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은 자기와 바스바 사이에서 태어난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병들어 죽기 전에 죄를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 하는 금식이죠. 인생의 슬픔은 삶을 깨끗하게 하며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정화장치예요.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슬퍼할 줄 알아야 우리 인생이 정화되고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는 뭡니까? 후회할 회자와 고칠 개자가 붙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해요. 아이고 잘못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욕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렇게 못되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회는 해요. 후회할 회는 해요. 근데 개를 못해요. 고칠 개를 못해요. 새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후회만 하지. 그래서 다시 나쁜 짓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후회하는 회는 되나 새롭게 행하는 개가 안 될 때, 회개가 반쪽밖에 안 될 때 금식을 통하여 회개의 은총이 임합니다. 나쁜 습관, 강박한 마음은 내가 약해지고 비워져야 고칠 수 있으니까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금식하라고 그러면 부담되겠지만 때로는 그 정도로 절박하게 금식을 해가면서 결단하여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금식이란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였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금식함으로 자기를 완전히 꺾었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을 때, 부부관계에 위기가 닥쳤을 때, 물치의 병에 걸렸을 때, 큰 일을 시작할 때,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번민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막 은혜 받고 열을 받아서 나 40일 금식기도 할 거야 막 그러는데 그 40일 금식기도 하자 죽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금식은 적당히 조절해도 돼요. 한 끼만 금식해도 되고 하루만 금식해도 되고, 나는 배가 고프면 죽어요,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은 하루 한 끼씩만 금식하세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비워져서 나를 꺾어서 하늘 뜻에 내가 맞춰 살아볼 거야, 이런 노력으로 결단하는 게 말하자면 금식 기도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살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어느 후배가 금호재단 장학금을 신청했대. 1년 후배가. 근데 이제 자기네 집이 장학금을 3년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만이 가정사정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절망. 그리고 또 이 금호재단 장학금은 굉장히 장학금이 큽니다. 아주 아이를 하나를 책임을 집니다. 거기 장학생이 되면 굉장히 유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다 갖추고 인터뷰를 잘 준비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2명에 들어갔어요. 이제 1명만 제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몇 주간을 자기 친구들하고 선배들 아는 사람들한테 요청해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친구들 몇 명이요? 작전기도 하더라고요. 그 어린애들이.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선발되었으니까 제가 그 얘기하겠죠?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며 작전기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목하여 주십니다. 자기를 이겨 주의 일을 이루려고 금식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원수 마귀예요? 돈이에요? 무슨 권세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나를 이기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해야 되는데 금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연단하고 수련한다는 점에서 금식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습관이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욕심에서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바꾸고 변화될 걸 변화되시라고 권고합니다. 금식은 자아를 죽이고 자신의 변화에 유익하니 너무 굶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루 한 끼씩만이라도, 때로는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특별히 금식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런 구제, 기도, 금식, 이런 믿음의 삼덕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모든 일을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제와 기도, 금식을 할 때 겸허하고 정직하게 할 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위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은 인간적인 의로서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때로 인간적인 의는요,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는 것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 해를 미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 칭찬 드리려고 할 때 시작을 의로 하나 마침을 악으로 끝낼 때가 많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탄은 그 축복 대신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축복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영원하고 참된 복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더 사모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께 칭송받기를 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미로운 칭찬으로부터 오는 입술의 상급에 머무르게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자취를 바라보며 고난을 묵상하고 참 믿음을 찾아가는 사순절 고난주간입니다. 가시가 뾰족할수록 향기가 깊어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삼덕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코람되어 그것이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믿으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